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드시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그 주 오늘 나섰네. 크고 작은 나라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히는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내 영혼을 부어주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탄생하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Happy birthday, Jesus! Happy birthday, Jesus. Happy birthday, Jesus. Happy birthday, dear Jesus. Happy birthday, Jesus. Happy birthday, Jesus. Happy birthday, Jesus. Happy birthday, dear Jesus. Happy birthday, Jesus.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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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가장 높고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성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사망과 절망과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각 그룹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성탄절에 선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금요 예배에는 교육부에서 정석권 준비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다하옵기는 우리 조국과 미국과 전 세계의 위정자들을 축복하셔서 온 우주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미국과 우리 조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김강신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그동안 뿌린 선교의 열매가 선교지마다 더욱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시는 안경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영감 영육 7배다 도와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각 부서와 그룹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는 연합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또 TV로 예배드리는 우리 선교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비디오 처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0절로 16절까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우리 같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 주님의 성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이 표현을 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특이한 점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이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이 아이를 잉태하고 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마리아와 정혼했던 이 요셉도 분명히 마리아하고 상관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의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사실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결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의심되어졌던 생각이 다 사라진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해산할 때까지 잘 도와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참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성의 판단으로선 정말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동료 연예인들 중에서 이 동정녀 탄생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연예인이 무슨 처녀가 애를 낳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투덜투덜대는 그 연예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왜 네가 안 믿어? 네가 뭔데 안 믿어? 그러더니 하기야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다면 그게 사실인 거죠.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이 땅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갑자기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냥 이 땅에 오신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동정녀, 처녀에게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기록되다가 결국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낳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탄생되신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함을, 사실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 기록된 이 역사적인 이 배경이 있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이 유다 왕, 이 아스 왕 시절에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국가의 위기를 타개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대적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 남유다와 이 강대국인 아수르가 동맹을 맺은 걸 보고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침공 때는 간신히 그래도 그 위기를 넘겼는데 이제 2차로 포위해 오면서 그들이 공격해 올 때는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이 아하스 왕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가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텐데 이 아이가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자라게 됐을 때 이 버터와 꿀을 먹으며 이 선과 악을 분별하기 전, 그러니까 그렇게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대로 700년 후에 이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속국으로 가장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메시아에 대한 큰 소망,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케 하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큰 위로를 주시고 이 땅에 바로 구원의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동정녀 탄생의 예언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특별히 성탄절에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그 확실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면 이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집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동정녀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바로 오늘 이 배우의 이 예언의 이 말씀을 주실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환난 가운데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아하스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이 국가적인 그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벌이게 되면, 전쟁에서 지면 반드시 그 나라에, 승리한 나라에 속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재산을 다 약탈당하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이 보통 떨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떨리고 두렵고 힘든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8절로 9절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아람의 머리는 르신이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배후에는 오직 인간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인간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만 유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유다는 군대 숫자나 외교술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스 왕은 원래 믿음이 없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20세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치료를 하는데 젊은 날에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우상 앞에 불 태워서 이 바치는 이런 일도 했던 사람이고,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이 다메섹에 갔을 때 그곳에 가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의 단이 있어요. 그걸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그거와 똑같이 만든 거예요. 성전에 그 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을 심하게 섬겼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요 겨우 이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이제 한번 잘 섬겨보려고 할 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뭔가 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겨질 때가 있죠. 힘든 일들이 생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에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면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산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은 너무나 위기감을 느끼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제 끝장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흔들리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고 낮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고 밤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습니다. 다 해봤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물고기를 2배 가득 채울 만큼 이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있어요. 막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좀 하나님을 잘 섬겨보고 나름대로 나도 주의를 해보고 싶었었는데, 환경 가운데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생겨졌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장날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졌을 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환경 가운데 그냥 나의 삶, 나의 모든 걸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결단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63년 4월 30일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입니다. 그때 이 남부 연합군이 상당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 북군이 굉장히 그 수세에 몰릴 때가 있었고, 만일 북군이 지면은 이 미 합중국은 두동강이가 나든지 분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노예가 해방될 수도 없는 거죠. 결국 노예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링컨 대통령은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마음을 겸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쟁터에 나간 우리 이 북군 이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그리고 자신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나라에 그래도 경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려 남북전쟁 기간 동안 3번씩이나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지금 현실 가운데 정말 의지할 것은 결단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고 어떤 강대국의 동맹에 의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모든 것이 망할 것 같아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붙들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붙들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동정녀 탄생은 예수가 분명한 하나님이시오, 예수가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약속의 말씀 붙들면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동정녀 탄생이,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바로 나에게 확실한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여 구원자시라는 이 분명한 확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징조를 주신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 주님은 징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결단코 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공격하지만 아람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단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었지만은 이 아하스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11절로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예.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징조를 주실 거다, 사인을 주실 거다. 믿지 못하면 그럼 그 사인을 구하라. 그러는데 아하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아주 이 아하스가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이 보여지잖아요.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예, 난 뭐 징조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믿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는 지금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수르가 좀 큰 그 군대로 지금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빨리 좀 극복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이 아하스의 마음 한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한쪽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도 다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도 다 안다고 하면서도 뭔가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뭔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쪽으로 자꾸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예.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뭔가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에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쪽으로 자꾸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의 문제 여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인역에 바로 그 헬라어에는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결혼하지 않은 순결한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결한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징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유다를 치려고 동맹했던 이 이스라엘과 아람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참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참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참 뭔가 그래도 하나님 좀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의 사정을 잘 아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징조를 주세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이제 바로 왕 앞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부름을 받은 모세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제가 바로 왕 앞에 가면 너 누구냐?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다시 잡아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네 손을 한번 가슴에 넣어봐라. 뺐더니 문둥병이 생겼어요. 다시 집어넣었다 뺐더니 깨끗해졌어요. 이게 사인이에요. 이게 징조예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모세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양털 뭉치를 가지고 타작마당 가운데 놓고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이렇게 내린다면, 그리고 땅 사면에는 마르고,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양털은 그대로 마른 상태로 있고 땅만 이슬에 촉촉이 적셔 있는다면 그럼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엄청난 그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 왕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20장 8절로 9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아니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다 회복돼서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해시계에 이 10도 앞으로 가게 하느냐 뒤로 가게 하느냐 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래가지고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문에 지구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도 지구를 거꾸로 돌리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오늘까지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다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항상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인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도 이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보면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 질러 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길 원하시지만 내가 믿어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편처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그냥 주님만 불러도 그래 내가 안다, 그래 내가 안다, 응? 그래 내가 알아, 그럼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징조도 주시고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기적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동정녀 탄생, 이 예언은 어마어마한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무려 3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주 가장 확실한, 아주 중요한 예언 8가지라고 보면은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이 8가지가 한 사람에게 우연히 성취될 가능성을 수학의 확률로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피터 스터너 박사인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 8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러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예언에 대한 것들이 이 한 사람에게 우연히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의 3배 되는 넓이에 동전을 60cm 높이로 쫙 깔아놓고 그 중에 한 동전을 표시해 놓고 그것을 한 번에, 단 하나의 동전을 한 번에 집어내는 거하고 같다. 이건 뭐예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불가능.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놀랍잖아요. 예?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예?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필요하면 우리에게 사인도 주시고 필요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는 지금 이 이사야서 이 7장 14절을 인용해서 이 구절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남자와 관계도 하지 않은 처녀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그 아이가 예수님이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는데 이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찌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까? 그러니까 바로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러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사용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는 비천한 계집종이요 평범한 그런 여자였지만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구속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선택하셔서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실제로 일어났고 그리고 분명히 동정녀 탄생의 이 확실한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요셉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고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어려운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도무지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는 거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의 인생의 길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2018년도도 많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떤 비바람이 치고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바로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교지 오지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막 폭도들에 의해서 쫓기고 있었습니다. 막 창을 들고서 쫓아오는 거죠. 너무 위기감을 느껴서 보트를 타고 이제 가는데 창이 날라오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몸 하나 상처 하나 입지 아니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로 구출되었어요. 살아났어요. 이 간증을 사람들에게 정말 얼마나 익사이팅한 간증입니까? 다 그냥 죽을 뻔했는데 내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살게 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선교사님,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던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에 있을 때 그때 YM 선교사님의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얼마 살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 어느 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제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 제자 집을 찾아갔는데 그 제자의 딸이 6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오랜만에 만난 거죠. 그러니까 달려와서 선교사님 그러고 그 선교사님을 꼭 껴안았는데, 아니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놀 텐데 이 아이가 계속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제자도 좀 민망하고, 근데 이 아이를 꼭 안고 있으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사는 거야.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잖니.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지. 그 순간에 이 선교사님은 그렇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붙들고 계신데 내가 주님을 꼭 안고 있다면 나의 인생에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깨끗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왜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야만 됐냐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시고 편안하게 사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피 흘리심이 없으면 사심이 없는,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이 나의 죄, 이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만 인간의 이 죄가 해결되기. 우리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어떤 삶 가운데서도 흔들려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너무나 이 아하스 왕처럼 이제 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서 안절부절하고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무엇을 찾아야 될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배후에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찾는 사람은 다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란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 저는 사실 동정녀 탄생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 백성으로 또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그 놀라우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다거나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진실되게 영접하기 원하신 분은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네, 높이 2층에도 들으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탄 주일, 어쩌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영접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감사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이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정녀 탄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환난 가운데서 흔들려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회복되는 줄로 믿사오니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배우에 항상 주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참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이 시간 임마누엘의 은혜로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들의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날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리는 이 손길마다, 우리 가정마다 아버지 일평생 아버지를 의지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밤 별빛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귀한 성탄 감사 예물과 또 일천번제 그리고 선교와 또 11조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평생 임마누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았사오니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범사에 복을 주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요셉처럼 하는 일마다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 함께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김광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인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보호 인도하심이 이 시간 주의 오심을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